오소서 성령님. 오늘은 연중 제15주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각자가 고유하게 사명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대단히 고유한 직무를 맡은 사람들도 있고, 세상 어느 곳에서나 본인들의 역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역할, 이 임무는 모든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나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맡은 역할들은 그 신앙 공동체가 올바로 유지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성가대가 없으면 미사가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반주자 없어져 봐요. 노래 못 불러요. 주송자가 어느 날 늦게 왔다? 미사 되게 어색해집니다. 우리 수녀님이 아파서 전례를 못 차려준다? 전례 차리는데 시간 오래 걸립니다. 본당에 사목회가 없어졌다. 본당에 꾸리아가 없어졌다. 본당에 구역반장이 없어졌다. 본당에 있는 각종 여러 가지 행사부터 시작해서 가장 근원적인 공동체의 믿음이 잘 유지될 수 있을까? 없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언급한 사람 중에 돈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당에서? 2년 동안 물어보는데 왜 대답을 안 해요? 제가 볼 때는 한 2년 정도 물었으면 둔산동 성당 햇님 아파트 앞에 있는 까치도 대답하고 있어요.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냐면 내가 안 주니까. 아무도 안 줘요. 아무도 받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합니까? 교회보다도, 사제보다도 훨씬 더 위에 계신 분, 말 그대로 신앙인들의 신원을 허락하신 분, 하느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신원을 정해준 분이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어서 혹은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고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제1독서에 아모스 예언자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무화과나무를 치는 농부다. 나는 니들의 삶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어느 날인가 하느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가서 이 말을 전하라고 해서, 하느님이 전하라고 하니까 내가 한 것뿐이다. 내가 이 말을 전한다고 해서 나한테 뭐가 생기거나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 나는 전하라니까 전하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 그대로 아버지께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아버지에게로부터 파견받은 분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12사도는 누구에게 파견받습니까?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파견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모스 예언자든 예수님이건 성령이든 무엇을 드러낸다? 그분을 파견한 신분의 뜻을 드러낸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복음에서 12사도를 파견하면서 하늘나라를 선포하라고 하신 하느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드러나야 된다. 그 모습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봉사직을 철저히 할 때 누가 드러난다? 하느님께서 드러나십니다. 나는 누구를 드러내야 된다? 하느님을 드러내야 된다. 나는 누구 때문에 그 봉사를 한다? 하느님 때문에 그 봉사를 한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반대로
내가 구역장 반장을 하는데 내가 구역장 반장하면 사람들이 구역장님 대단하세요, 반장님 훌륭하세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한다? 그러면 누가 드러난다? 내가 드러난다. 그러면 올바르게 봉사직을 하는 것이다? 안 하는 것이다. 성가대를 하는데 말 그대로 목소리가 어쩜 좀 그렇게 좋으세요, 성가대 우리 자매님이 있어서 우리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만족해가지고 막 우쭐해가지고 더 이렇게 막 하려고 그래. 그래서 자매님 이번에는 우리 마리아 자매님이 솔로 하시고 우리 자매님은 뒤에서 코러스 하시면 됩니다. 내가 쟤보다 더 잘하는데 왜 날 안 시키고 왜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성가대가 아니라 합창단이 된다. 그러면 누가 드러난다? 내가 드러난다. 그렇게 되면 올바르게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결국 그것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신앙인의 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파견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지니지 마라. 무엇만 지녀라? 지팡이만 들고 떠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팡이가 뭐냐면 우리처럼 똑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울퉁불퉁하니까 지팡이가 반드시 필요하기는 한데, 여러분들 모세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로 바다를 내리치잖아요. 그렇죠? 물을 얻을 때요 지팡이로 바위를 내려치잖아요. 그래서 이 지팡이는 무엇이냐면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권위와 상관이 있어요. 무엇과 떠나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다 필요 없고 오직 하느님의 말씀과 하느님의 권위 안에서 떠나라. 하느님의 말씀에만 의지해서 떠나라. 하느님의 말씀에만 의탁해야 된다. 그래서 떠난 사람이 얻게 되는 가장 큰 것을 보여준 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모든 것을 우르에 남겨두고 하느님께서 하신 약속만 믿고 떠났어. 그래서 어떻게? 신앙의 선조가 되잖아요. 하느님의 나라의 선포의 사명을 받은 12제자도 어떻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말씀과 함께 떠났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2사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는 것.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느님에게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해야 된다라는 인생 삶에 있어서 여행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여행 많이 다녀보셨죠? 여행 다니다 보면 늘상 느끼는 게 뭐냐면 가방이 작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필요한 물건을 하나씩 계속 챙기다 보면 공간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막 이 압축팩부터 시작해서 각종 거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펼쳐놓고 이제 버려야 될 게 무엇인가를 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권, 신분증 있어야지. 위생도구 없으면 안 되지. 상비야, 내가 아프니까 이걸까지는 있어야 돼. 이 여보로 이거 빼면 저게 아깝고 저거 빼면 이게 보이고. 그래가지고 계속 갈등,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행을 떠나려면 어쩔 수 없이 그 고민되는 것들 중에 버려야 될 거, 놓고 가야 할 것들이 분명 생깁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보면 결국에 여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가지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놓고 떠나는 것을 정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 안에서 정말 제대로 된 여행을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가 내 주변에서 무엇을 놓기 시작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순간 그 여행의 질과 퀄리티가 올라가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삶의 여정을 떠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너가 갖고 있는 부와 명예를 먼저 내려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다 교회에 봉헌하라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네. 들었어요 정말? 근데 왜 그대로 안 한대?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직함,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놓아야 되는 그냥 먼저 생각해요. 아니다. 단순히 그것만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온전히 가득 차 있는 수많은 습관과 행동 방식들, 내가 무엇인가 하나가 있지만 늘 하나 더를 외치고 있는 소유와 집착의 마음들, 또 다른 이들과의 여러 간의 관계성들,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에 엄청나게 켜켜이 쌓여 있지 않은 것입니다. 늘 칭찬받아야 돼요. 늘 인정받아야 되고, 늘 능력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내 자신이 완성되는 것처럼 생각했었던 그 모습이 나를 엄청나게 큰 무게로 짓누르고 있지 않았겠느냐. 예수님께서 진꾸러미를 가볍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제 칭찬 좀 그만 받아도 돼. 이제 인정 좀 그만 받아도 돼. 이제 능력 있다라는 소리 그만 좀 들어도 돼. 그거 모든 것 놓고서 내가 원하는 길에 한번 도전해봐라 라는 예수님의 요청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 외롭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둘씩 짝지어 보내는 겁니다. 왜 분당 신부가 그렇게 말씀으로 하는 소공동체를 강조하겠습니까? 내 신앙 여정에 있어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말씀이라는 지팡이를 함께 붙잡고 있는 내 옆에 동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팡이와 동료만을 의지한 채 떠난 선교 여행에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주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순간 여행을 떠날 수 있고, 지팡이를 잡고 동료와 함께한 순간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느님 나라를 세상에 선포해야 할 사명을 지닌 우리 역시도 먼저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포기하려는 그 순간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그 기적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둔산동 형제자매 여러분, 연중제 15주간이 시작됩니다. 세상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빨리 가고 싶다면 혼자 가고, 멀리 가고 싶다면 함께 가라.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명이란 일회성으로 빠르게 진행돼서 완성되어 버리는 행사가 아닙니다. 내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중단 없이 저 멀리 진행되어야 할 기다림의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 여행을 떠나기 위해 나는 어떤 것을 버리고 있는지 이 한 주간 성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말씀에 기대고 있는지 이 한 주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어떤 이들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생각해 보는 한 주일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두 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아멘.